오늘은 말씀과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대체로 시험과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은 시험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말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반대로 우리도 말로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질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만 부여된 특권입니다. 신자는 말로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로써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말을 잘함으로써가 아니라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먼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21절의 말씀에 21절 말씀 끝에 하반절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0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21절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 여기 21절에 중간에 악을 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의하면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듯이 외출하고 들어와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잠을 자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어디에 던지나요? 빨래통에 던지시죠. 이렇게 던져서 옷을 빨려고 하는 거죠. 내버린다는 것은 옷을 벗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땀이 흠뻑 젖은 옷을 좋아하고 계속 입고 싶은 사람이 없죠. 빨리 벗고 샤워하고 싶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싶은 것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그렇게 끈적하고 좋지 않은 이 느낌을 빨리 벗어버리듯이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새 옷을 사면 어떠세요? 새 옷을 사면 빨리 입고 싶죠. 입던 옷은 벗어두고 기대하면서 입어보게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자제분들이나 손녀분들이 할머니 옷 사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세요? 뭘 이런 걸 사와 하면서 빨리 입어보고 싶으시잖아요. 빨리. 저희 어머니도 엊그저께 이제 월요일 날 어머니 뵈러 갔는데 이렇게 옷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드린 건 아니고 제 동생이 가방이랑 옷까지 몇 개를 사드렸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새 옷이라고 하시면서. 새 옷 사면 누구나 좋아하거든요. 누구나 빨리 입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더럽고 추한 말은 헌 옷과 지저분한 옷 같아서 빨리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새 옷을 입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과 죄악된 우리의 말을 버리는 것은 헌 옷을 벗는 것이라고 하면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더럽고 누추한 말을 적극적으로 벗어버리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마음에 분노가 차 있고 자기 말만 하기에 바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갖 죄악에서 구원하실 은혜의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지혜와 또는 말을 아끼는 지혜가 있어서, 다시요, 말하는 지혜와 또 말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온유함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이 야고보서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말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온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22절을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고 종교 생활에 중독이 되면 평생을 자신을 속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작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공부를 하면서 중독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중독에 관한 연구 자료를 찾아봤는데 게임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끄트머리에 모든 자료들마다 책을 10권을 살펴보면 그 10권 끝에마다 꼭 있는 게 무엇이냐면 종교 중독이었습니다. 종교 중독. 무서운 것이죠. 종교 중독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도 삶도 자신을 속여가면서 이웃을 속여가면서 가족을 속여가면서 피폐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인생을 끝까지 그렇게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하여 23절에서 24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구절은요, 듣기만 하는 사람의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다라고 나오는데요, 무엇을 보고 있죠? 거울을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심결에 이렇게 훑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물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거울에 관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의 거울은 구리나 청동에 윤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울로 사용했는데 지금처럼 투명한 거울이어서 얼굴이 아주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상만 살짝 보이고 심지어는 얼굴이나 내 모습이 이렇게 꺾이거나 빛에 의해서 왜곡되어 보이는 그러한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울을 사용해서 자신을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그 거울을 잠깐 사용하면 제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두고 보아도 사실은 자기 모습을 제대로 살피기가 어려운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거울이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주의 깊게 듣거나 또 행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거울을 보나 마나가 되고 거울을 봐도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해서 자기 모습이 진짜 어떤지를 알지 못해서 자기 모습이 어떤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청동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추지만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서 결국 스스로 속이는 자, 즉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뭔가 이렇게 말을 베베 꼬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24절에서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거울을 들고 있는 것과 같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잘 보이는 거울을 들고 있는 자와 같아서 자기 모습을 잘 살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청동 거울과 달리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들인데, 이 말씀이 자신을 비추어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결코 속일 수 없도록 주님이 말씀 앞에 선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세상의 거울은 외모를 비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거울이 비출 수 없는 내 심령을 비추는 그러한 은혜의 거울이요 영적인 거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진짜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음으로써가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써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온전한 거울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자신을 살피고 행하는 자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서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은혜의 말씀들을 행함으로써 결국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가수 김종국 씨가 자신의 매니저와 대화하는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김종국 씨 아시죠? 가수 김종국. 헬스 트레이너로, 헬스 매니아로 아주 유명한데요. 그가 운동을 마치고 자기 매니저와 집에 갔습니다. 주방에 가더니 믹서기에다가요 닭가슴살을 넣고요, 브로콜리를 넣고 사과를 넣고 아몬드를 넣어서 갈았습니다. 얼마나 갈았을까요? 가득해서 약 2리터를 갈았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한 모금에 다 들이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매니저가 그걸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형님, 그렇게까지 운동하고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나요? 운동도 곤욕인데 2리터를 맛있지도 않은 걸 갈아가지고 브로콜리를 갈아서 그렇게 먹어야 되나요? 이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김종국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운동은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야 라고 말했어요.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식단이죠. 운동이 30이고 식단이 70%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운동하는 것보다 식단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할 수 없는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절제 설교를 할 수가 없죠. 제 모습과 잘 어울리지 않아서. 어쨌든 오늘 말씀이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을 지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7장 24절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순종 없이 듣기만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이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하고 위험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즉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또 자신에게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로 볼 때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알았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신앙의 완성이고 우리의 영적인 품격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실상 삶에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런 줄은 아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혹시나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계신 것은 없는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들은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말과 성냄으로 시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과 성냄으로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다스려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행하는 것을 결국 중요한 강조점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7절은 균형 있는 경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6절은요 25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정리하면서 26절에 개인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만연했던 형식적인 경건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1세기에 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기도, 금식, 예배 등의 이런 종교적인 외형을 경건의 그 표시로 이해를 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은 이 정도 경건하구나, 이 정도 경건하구나, 개인 경건의 수준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연동교회의 원로이신 이성희 목사님이 쓴 도시 속의 사막이라는 책에 보면 경건에 관한 짧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옛날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걸었겠습니까? 말이 열심히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경건하게 걸어가다가 나무에 이마를 부딪혔는데 피를 흘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들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도 이 말을 듣고 싶어서 바리새인들은 아예 집에 나올 때부터 자신의 이마에 벽을 찧어서 집 문을 열면서 피를 흘리면서 대문 밖을 나오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정적이고 무건수행과 같은 그런 유교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한편에서는 동적이면서도 활기찬 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을 이해할 때 우리는 정적이고 조용한 것뿐만 아니라 동적이고 활기찬 것도 있다라는 균형 있는 경건에 대한 시각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개인 경건을 말하면서 먼저는 26절에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여러분 읽으셨죠?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건데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짐승을 길들이기 위해 짐승 입에 작은 조각을 넣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침묵으로 말을 줄이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무엇을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단어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뭔가 징계를 받고 벌을 당하는 느낌인데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마땅히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혀의 재갈을 물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은 개인적인 경건이었다면 경건의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개인의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이 말로써 개인의 경건의 의미가 더 넓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부를 돌보는 일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태복음 25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굶주리고 가난한 자를 돌본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굶주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먹이는 것이 교회와 성도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며 경건을 나타내며 사는 구원받은 자의 삶과 아주 연관지어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만 만족할 뿐만 아니라 참된 경건은 교회 밖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까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진작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오셔서 이것을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제가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초대교회의 야고보 사도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늘 존재하는 위험이 있는데 위험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만 머물면서 개인의 경건만을 추구하는 일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개인주의의 신앙이 강해졌습니다. 소속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현실이 아주 장기화되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본 분들 중에 기억 남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일에 그 예배 시간이 11시만 11시 한 20분쯤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는 복장이 등산복이세요. 그리고 축도 전에 등산복을 입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거 이해됩니다. 등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예배와 관련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드리는 것도 당연한 예배의 방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혹은 머릿속에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핸드폰을 들고 예배 시작 전에 산 입구에서 산을 오르기 시작해서 예배 시간 맞춰 10시 50분에 딱 산 정상에 도착해서 와이파이를 켜고 11시에 산 정상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 후에 산 정상에서 두 손을 뻗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하산하시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한 기준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개인적인 주의에 나 혼자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강해지면서 교회를 소속감 가지고 다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교우들을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고 나의 어려운 처지만 주목해서 이웃의 어려운 처지는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는 우리도 우리 신앙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가 되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 개인의 경건을 넘어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개인의 경건과 사회적인 경건을 다하는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흩어져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드냐,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들이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거기서 가난한 자와 이웃을 돌아보는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 경건은 물론 공적인 경건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증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경건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으로써 행함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데요. 이런 말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한 50번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말,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구나, 사람 부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을 안 보고 신앙생활 할까요? 신앙의 도전과 감격이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시험과 유혹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말에 대한 품격을 은혜 가운데 말하면서 영적인 품격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자주 들음으로써, 또 그 말씀을 읽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자신을 경건한 신앙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술을 은혜로 다스리지 않는 것은 마치 누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말과 성령으로 자신의 말을 다스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영적인 수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말을 통해 시험이 오고 말씀을 통해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은 은혜 가운데 하시고 들은 말씀을 행하며 자신의 믿음을 자신과 이웃에게 증명하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적인 경건은 이웃을 돌보는 공적인 경건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이 경건한 신앙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